할렐루야. 여기는 식장산, 대전 식장산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 말씀 상고하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과 교통이나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육신은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이 영 안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는 말, 해주시는 말 속에 그 말이 영이고 그 영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따르며 또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그 기능, 기관, 그 존재가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든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선악을 따먹고 정령 죽으려 하는 그 말씀대로 영은 죽고 우리 혼과 이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제일 첫 번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대해서 전적 무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을 한 것입니다.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또 부활을 한 것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죽은 영도 살려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우리 타락한 부패한 몸도 예수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굴복하거나 복종하거나 따르질 않습니다. 이 육신은 타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는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우리가 범죄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 거듭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다음 내면에 있는 영의 기능, 영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영이 다시 태어나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이 어머니 모태에 태어났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영혼 육인데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살리심을 받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깨달은 것이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몸덩어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이 육신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영양가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혼이 하는 것입니다. 혼이 육신의 소욕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육신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 한다면은 혼의 생각입니다. 혼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혼이 생각을 해가지고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타락하고 부패한 혼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혼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한 혼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신은 하나로 일체가 돼가지고 타락하고 부패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위한 혼의 생각입니다. 이 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 생명의 생각, 영의 법,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도 따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영이 살아있으면 바로 영이 튀어나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도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기관, 영의 기능, 영의 존재, 영의 생명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법에 순종하거나 할 수도 없고 따르거나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의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날 때 영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도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선악을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영이 죄를 범할 때 정령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영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영의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온 원인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죄를 지은 이 혼과 타락한 혼과 부패한 이 혼이 먼저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그 혼의 제사함을 받은 그 인도로 말미암아 혼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영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영으로서는 하나님과 교류가 되거나 교통이 되거나 소통이 되거나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그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도와 그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자연인으로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서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일에 순종하거나 따르거나 복종하지 아니합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야 성령의 일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성령의 일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기 때문에 이 자연인의 상태로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거듭나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절대로 영적인 세를 알 수 없고 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은 죽은 영이 거듭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이 거듭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사정, 우리 인간의 사정, 지옥 갈지 천국을 갈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못 받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야 이 사람의 인간의 운명, 인간의 장래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태어날 때는 죽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거듭난 영인 것입니다. 이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거듭난 영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영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우리 영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영 속의 성령이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증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이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아무리 외쳐본들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혼에게 잠시 잠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다가 다시 성령은 원위치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소멸돼 버려요. 혼에게 감화 감동하다가 영혼이 혼에게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고 주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을 때 성령과 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합할 수 있고 주와 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듭난 영에다가 내조함으로 영원토록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제사함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게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이 불신적인 죄가 있는 장소에 거룩하신 생명의 성령이 함께 들어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청산하고 우리 혼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풀어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혼 속에 들어와서 혼 속에 있는 죽은 영을 살려놓고 그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야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영, 이 혼과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복음 진리로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이 이 혼 속에 감화 감동할 때 빨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혼 옆에 있는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거듭난 영이 없이 혼과 육신의 상태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10번, 100번, 1000번을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 24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되질 않습니다. 거듭난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인간하고 원수가 되어도 서로 살 수가 없는 판인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끊임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생은 거듭난 영 속에 영의 생명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의 생명이 영생이 아닙니다. 육의 생명이 영생이 아닙니다. 혼과 육신은 우리가 8, 90년 100년이 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거듭난 영은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춥네요. 아, 경치 좋다. 식장산 경치가 참 좋습니다. 산기도 하기 너무 좋습니다. 부르짖고 산기도 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